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진실, 선, 그리고 또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어제 이제 바로 앞절 이렇게 나온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가 계속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겼던 그분의 공생애 자체를 보면 참 게으름이란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참 많은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정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이 이제 실컷 잠을 좀 자고 또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고 그때 이제 찾아 나오면 만 10시나 11시나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때 제자들 이끌고 또 전도하러 또 다니는데 갈릴리 지역 일대를 거의 성읍이나 촌락을 아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이방 지역에까지 가셔가지고 구원의 도를 전하셨고 병을 고치고 또 틈만 나면 제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곤 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곤 했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야말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고난을 묵묵히 다 당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항의를 하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까지도 왜 일을 하고 다니냐고 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가만히 생각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여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선사들도 늘 심부름하느라고 가장 우고하고 바쁘고 근데 우리들이 어찌 구원받은 우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정이 없게 이렇게 지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11절에 열심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 불타올라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영 안에서 막 이렇게 타올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심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불이 붙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불이 붙고 전도할 때도 불이 붙고 예배할 때도 불이 붙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도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부지런함으로 뜨거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평생에 부지런함과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기억나는 이 구절이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2장 로마서 12장 12절이니까 여기도 쉽죠? 어떤 구절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과 인내와 기도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죠.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소망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또 인내는 꾸준하게 이렇게 함께하고 또 기도가 또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소망을 이룰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죠. 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3년 군대 3년 차인데 거기 때 목사님이 마침 그 부대에 없어서 제가 이제 신호위를 이끌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한 이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인상적인 구절이 어떤 게 있느냐 각자 이렇게 한번 나누자 그랬을 때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하사가 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항상 제가 이렇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이게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 고단하죠. 늘 이제 직속 상관이나 이렇게 일꾼들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또 부하 장병들하고도 또 약간 격이 있어요. 하사들이. 그러니까 늘 좀 외롭고 힘든 상황에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신앙에 이 말씀 붙들고 이걸 이겨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제 그때 그 형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건 마치 우리 영혼과 삶에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죠.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쥐 한 마리는 빛이 전혀 없는 공간에 상자 안에 넣어놓고 어떻게 얼마나 오래 사나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쥐는 자그마한 바늘기만한 빛을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어놨대요. 그랬더니 생존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들어왔던 그 쥐는 꽤 오래 사는데 빛이 전혀 없는 그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쥐는 얼마 못 살고 죽다라는 거죠. 빛이라는 건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는 삶은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삶을 막 살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거냐?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모신 빛을 우리 심령에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막 이렇게 힘을 내서 사는 거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절대 가능 분이 그분은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불가능하지. 우리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넘어가는 경우가 성경에는 질비하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비하이롯 광야가 펼쳐져 있어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앞에는 또 홍해수가 살랑거리는 막 출렁거리는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리가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막 절망하는데 그러나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홍해수의 거기가 쫙 길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무사히 건너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막 물질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챙겨주셨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믿음도 없고 악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시는데 아람 나라가 와서 막 에워싸고 엄청난 군대로 그를 괴롭히니까 다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왕이 괜히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이때에 곧 성문에서 평상시의 시장 매매 가격으로 밀도 보리도 판매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군대 장관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 그 단어는 노아 홍주에 터졌을 때에 하늘에 물이 터지고 땅에서 샘이 솟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에 창이 나서 하늘이 막 무너진 듯 비가 쏟아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좀 죽음을 피하려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군대 장관이 얘기하는데 네가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더니 놀랍게 그날 저녁에 황혼역에 그 문득병자 4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가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 확성기를 댄 듯이 사람들이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다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물품들을 백성들이 밤중에 나가가지고 다 가져오니 다음날 아침에 그 성문에서 시장이 열렸는데 아까 말씀했던 엘리사 선지가 하신 말씀대로 평상시 매매가로 보리도 밀도 다 판매되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군대 장관은 그거 교통정리에 흘려다가 그만 과도하게 했는지 군중들이 그를 발로 밟아 죽여버리죠. 그래서 먹지는 못하고 그냥 보기는 하고 그냥 끝나죠. 하나님 말씀이 참 이 11개 상하를 보면 어찌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참 소망과 관련되어서 생각나는 것은 푸시긴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액자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지금은 뭐 액자들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액자들이 참 많았어요. 성구들 혹은 이 묵으로 써가지고 사자 성귀들을 이렇게 액자로 해서 걸어놓는 것이 옛날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액자들 중에 기억나는 게 집마다 거의 있었던 것 같은데 푸시긴의 시가 하나 생각나요. 러시아의 문학가인 푸시긴 대위의 딸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푸시킨이라는 이분이 시를 쓴 것이 뭐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도 오리니.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제 또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나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이 그러나 덧없이 지나가나니 또 지나간 것은 다 그리워지나니. 이런 시로 끝나요. 이 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참 멋있다. 뭔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구절이 항상 생각이 나요. 어느 집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시를 볼 때마다 뭔가 참 그때가 어려운 때잖아요. 저희 자랄 때가 참 어려웠어요. 그 시가 다 위로가 되었는지 하나씩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푸시킨이라는 분이 한 일화가 있는데 모스크바 광장에 한번 이렇게 거닐 때 보니까 한 소경 거지가 있는데 너무 추운 날인데
얼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가더라는 거죠. 이분이 가만히 이제 주시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다가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그랬더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줄 돈은 없어. 그러나 글자 몇 자를 써 주겠어. 그것을 몸에 붙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요. 하고는 한 글자를 써주고 떠났다는 거죠. 며칠 후에 이제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친구와 함께 그 광장을 다시 찾았더니 이 거지가 목소리만 듣고도 소경이니까 보지는 못하는데 발을 붙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얼마 전에 저를 도와준 분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셨나 봅니다. 그 종이를 내게 붙였더니 그때부터 제 구걸깡통에 많은 돈이 쌓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하고 그 거지가 이제 무슨 글을 써줬는지 궁금해서 막 묻더라는 거죠. 그때 푸시킨이 대답을 하기를 별거 아닐세.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는 글을 써 붙였다는 거예요. 써줬다는 거예요. 겨울이 왔어요. 추운 겨울인데 또 이제 봄도 멀지 않으리. 추운 겨울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취가 누그러지는 봄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은 것을 그 글을 통해서 보면서 이 거리는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도 이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가지고 자기도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삶이 참 고난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다 이겨내는 것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소망을 갖고 이겨내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도 또 보면 훈훈해지고 도울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주님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꿋꿋하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또 도울 수 있는,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갖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늘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터지곤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딱 인내하고 참으며 또 이를 위해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 항상 힘쓴다는 말은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는 참 이상하게 우리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기도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새벽 나올 때 다 자기와 싸우잖아요. 그죠? 힘들게 싸우고 나오는 겁니다. 예, 기도를 늘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우리 육신도 막고 또 그냥 때로는 오늘 하루 쉬어볼까 그렇게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평생 이것과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이겨나가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또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삶, 이가 두 가지가 또 구원받은 성도의 또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날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